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19장 21절로 29절까지입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간 상황이죠.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로 옮겨가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지금 약 2년 반 정도를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전개되는 이 현장에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소동. 이제 큰 소동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 장사하던 사람들하고 한판 붙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우상 장사는 상당히 큰 기업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쉽게 말해서 돈벌이가 되는 그런 기업체였는데 이 기업을 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상 만들면 안 된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이제 안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업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뭐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타격을 입는 거죠. 타격을 입으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 작자하고 또 바울 팀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우리가 우상장사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막고 있구나 하면서 바울에 대한 핍박,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시죠. 자, 21절에 보니까 바울의 결단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리스의 북한과 남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북그리스가 마게도냐, 남그리스가 아가야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우리 한반도 위치로 보면은 거의 인천쯤 되는 지역이에요. 인천. 한반도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은 에베소라는 항구가 서쪽의 중심 쪽에 있는 곳이니까 인천쯤 되는 곳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어디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를 비교하면 중국으로 건너간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겠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면 이제 쭉 내려가서 완전 남쪽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지도로 치면은 사실은 예루살렘은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에베소 인천항에서 지금 역사하면서 중국을 거쳤다가 다시 저 남방으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 지금 이게 이제 바울의 계획이에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핵심이죠. 거기 보세요. 21절에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상상은 그냥 터벅터벅 도보로 자유로운 몸으로 그냥 로마로 갈 걸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배를 타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이 포로가 되어서 죄의 수로 포로가 되어서 로마에 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죄수가 돼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를 다 통과해가지고 마게도냐를 통과하고 아가야를 통과해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할 때는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자유인으로 간 게 아니라 죄수로 포로로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서 가는 그 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바울이 만약에 로마로 그냥 갈 때 그냥 일개 선교사로
터벅터벅 갔다면은 로마 선교라는 게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지금 어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필을. 나를 지금 재판하려면 제대로 해라. 나를 재판하려면 제대로 해라.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재판하려면 제대로 하고 나를 시저에게로 데려가라. 이렇게 지금 항고, 뭐 항소 이런 걸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로마로 끌고 가는 게 죄수를 호송하는 배였지만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죄수를 호송해야 되니까 지금 이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되고 잘 데리고 가야 되고 또 이 사람을 지금 로마까지 가서 지금 가이사를 뭐 만날지 안 만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거기 가서 한번 재판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바울이 죄수가 되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이송되는 거 하고 그냥 그래도 뭐, 구색 갖춰가지고 폼대 있게 그죠? 텐트 메이킹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후자가 훨씬 낫죠. 자,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서 로마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역사하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갖고 그 사건의 결말로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덴버에서 머물러서 몇십 년을 나는 기약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터져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이디 킴 목사님 같은 경우, 김성태 목사님 같은 가정의 경우는 30년을 여기서 살았잖아요. 3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은 30년 이후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뼈를 묻는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틀어버리는 거야. 물론 갑자기라는 게 뭐 아주 급박하게 됐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시켰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30년이라는 여기 미국 땅에서 세월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일이 뭐 이게 잘 되고 있나? 진짜 이게 무슨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꿈꿔왔던 것이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섭리가 있는 거다. 이 말. 여러분 아멘 하시죠? 바울의 생애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니까 이랬지, 이러지 말고 내 삶도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유 여사님 왜 갑자기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 올 계획이 있었나요? 그 계획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성유 여사님 생각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갑자기 거룩한 의미에서 일이 터진 거야. 그래서 너 모시게 되는 거고. 아니 우리 뭐 전도사님도 미국 오려고 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반미주의자고 미국 안 좋아하는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져버렸어. 터져버리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 안 올 수가. 하나님이 그냥 뭐 강제로 독수리에 태워가지고 날아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똑같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고. 박사님이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지 또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 뭐 명집사님 뭐 우리 권권사님 이 집사님 또 심지어 우리 가장 연장자이신 송장로님 또 우리 전도사님 한 집사님 뭐 우리가 이야기 풀기 시작하면 한 사람당 다 책이 한 12권씩 나와야 돼. 각자 한 사람당 12권의 책을 써야 될 정도로 지금 좀 과장해서 네.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죄수로 끌려서 갈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나와요.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 그 얘기가 나와. 예루살렘에서 나의 결박을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죄수가 될 것이라는 게 이제 뒤에 예언 비슷하게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바울이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 바울의 전략, 바울의 선교 전략은 바울이 시작이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결국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났는데 시리아권이다, 시리아권. 그러니까 다소는 터키권이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시리아권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개종을 한 이후에 회심을 한 이후에야 예루살렘을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의 상황이 시리아권, 안디옥권 중심으로 흘러갔다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 터키권을 좀 이렇게 그죠? 쭉 섭렵을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권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 바울의 생각에는 그건 거야.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냐? 로마다, 로마.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게 이제 바울의 전략인 거죠. 자, 전략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를 돕는 사람이 이제 바울 팀이라는 거야. 바울 팀원들이에요. 바울 팀원들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그러니까 에라스도도 아마 디모데쯤 되는 젊은 사람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시아라는 게 에베소와 그 근처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가량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됐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래 머무니까 안디옥에서도 오래 머물렀고 안디옥에서 기본 뭐 1년 이상 거기서 가르쳤고 그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2년 반을 있으니까 지금 상당한 시간을 여기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에베소에서 결국 서쪽으로 가니까 그리스를 이제 거의 섭렵을 한 다음에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가 뭐죠? 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예수님의 진리. 그죠? 진리 대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은 또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충격이요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복음이 위협으로 충격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요거는 이제 은을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은을 가공하는 사람.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은으로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 이 아데미라는 신상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가장 유명한 우상이었어요. 우상. 네, 이 아데미. 그래서 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게 이제 표현을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상당히 괜찮은 중견 기업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초인류 대기업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먹고 사는 그런 기업체를 하나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바울과 선교팀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제 다 모여라 그래서 모였어요. 다 모여 무슨 부 다 모여 뭐 색칠하는 부도 있을 거고 뭐 조각하는 부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부서 다 모여가지고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은으로 우상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팔아 가지고 우리 집 장사해 가지고 먹고 살고 또 지금 상당히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는데 자 문제가 생겼다 이게 문제가
바울 앞에다가 이를 붙이는 게 재밌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놈의 바울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전 아시아는 이제 터키 지역인데 특별히 터키를 중간으로 나눴을 때 왼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중간으로 딱 나누면 왼쪽 부분. 터키의 중앙부가 갑바도기아니까 갑바도기아 서쪽이 지금 아시아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핵심 포인트죠? 자, 우상 장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짭짤하게 지금 수입도 올리고 생활도 괜찮고 또 나름대로 에헴 하면서 사람 행세 하는데 이게 웬 거야? 지금 우상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이 사람이 우리 사업에 직접적 위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으니 이거 어떡할 거냐? 죽이자 이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죽이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가두든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우리 지금 사업이 살아남고 이윤을 극대화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래도 자기들이 볼 때는 뭐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이 우상을 완전히 안 믿으면서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일이 자기들을 볼 때는 보람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또 뭐 종교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이거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천하여진다는 게 이제 이게 뭐냐면 기업이 이제 무너진다 이 말이야. 기업이 무너질 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이 큰 여신, 이 아데미가 여자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에요. 다산이라는 거는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거고, 풍요의 여신인데, 이 여신을 이제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야, 굉장히 전략적인 지금 이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이 친구들이 설치기 시작하면은 은으로 만든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면 일단 우리 기업은 망한다. 첫째. 두 번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한다. 신전에 지금 우상을 대고 있는 거였거든요. 또 개개인들에게도 그 우상을 대가지고 사람들이 사가지고 집으로도 가져가고 하는 거니까. 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이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데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데미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니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겠죠. 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니까. 사업에 위협이 돼. 자기들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 이 신전이 잘 유지돼야 지금 자기 기업과 사업이 제대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에베소가 자랑하고 있는 게 아데미 여신이고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의 명예와 영광이 계속 가야 에베소는 또 에베소대로 에베소라는 도시는 도시대로 또 그 시대에 아데미의 신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방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장사를, 종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위협해 오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화이팅을 한 거야. 화이팅. 화이팅!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팅을 하면서 싸워야 되겠다고 한 거야. 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도 크고 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도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큰 싸움을 한번 해보자. 파이팅 하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바울은 또 직접 못 붙들었고 그러니까 바울 팀이 지금 꽤 있었다는 얘기죠. 아까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있었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마게도냐로 보냈고 그다음 또 지금 바울과 함께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팀이 움직일 때 제가 볼 때는 10여 명이 아마 같이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혼자 다니기는 힘든 길이고 자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연극장으로 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주민 심판, 북한식으로 인민 재판을 하려고 가는 거야. 그 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든지 뭐 아니면 거기서 짐승을 풀든지 뭐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여기서 바울이 이제 자기도 나도 잡아가라. 왜 여기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만 잡아가냐. 나도 잡아가라 하면서 나서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굉장한 이 용기도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보면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 물론 이제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었기도 하지만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이 바울이. 그러니까 기질적으로도 두려움이 없는 데다가 예수 믿음이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린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옆에서 얘기한 거죠. 자,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라는 것은 이제 터키 지역을 지금 관리하는 공무원이죠. 공무원. 네.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벌써 친구가 생겼어. 바울의 친구들이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갔다가 완전히 상황이 악화되니까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을 설득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31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마무리를 41절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전개되는 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를 이제 금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놔봤자 너희들 이거 신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전부 아무것도 아니야. 허망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동안 우상을 만들어 또 사서 섬기고 하는 것들 다 이거를 버리잖아요. 버리고 또 무속인 역할, 마술사 역할 했던 사람들은 책들을 가지고 오면 다 그걸 불로 다 살라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종교 장사를 하면서 거기서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수입을 내고 있던 이 사람 이름이 뭐였죠, 아까?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장과 직원들이 이제 분기가 팽천해가지고 이제 바울팀에 있는 두 사람을 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인민재판, 바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감옥으로 가두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바울도 나도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막 달려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형제들이 말리는 지금 형국까지 지금 왔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건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죠? 소동을 하겠죠. 네, 이제 그 소동이 이제 이어지는 32절부터 그 소동의 사건들이 전개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굉장히 의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의외다 할 정도. 우리가 전혀 생각한 적이 없어. 그렇게 될까? 아니면 생각을 했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매우 의외의 방식 아니면은 내가 별로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서로가 친하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지고, 또 다른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로 아름다운 삼위일체적 관계의 공동체로 개인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둘째는 그러한 섭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은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김승태 목사님 가족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그런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나? 내가 지금 왜 지금 미국에 왔나? 왜 내가 이 덴버 땅에 있나? 그냥 뭐 생계를 위해서 이민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한국을 떠나 고향과 산천을 떠나 내가 여기 왔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더 좋아지게, 결국 우리의 신앙을 위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서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신 거고, 또 우리 권권사님은 파라과이를 통과해서 미국으로 오신 거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틀에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입체적인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기억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운전하고 계시구나. 우리 인생의 드라이버가 누굽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빙 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드라이빙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드라이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전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알아가고 또 거기에 또 순종하고 또 그걸 위해서 내가 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의 드라이버, 우리 인생의 운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좋습니다. 기도하십시다.